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했더니 그 은혜를 모르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죄악의 관영에서 쫓겨났듯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하니까 그 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영광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이 최고의 문명, 최고의 과학, 최고의 현대 기술 이런 것이 축적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 알고 분수를 모르고 한계를 넘어서 살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자연으로부터도 이제는 보복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집이라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고 하던 이런 꿈마저 다 사라지는 아주 불법이 횡행하고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죄 백성들이 흉흉한 소문을 듣고 더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낙담하고 슬픈 소리 낼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성경의 처음이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알고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해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그것은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 천지라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 모든 천지, 모든 만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은 모든 천지, 만물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이 만드셔서 있게 된 세상이고 주님은 그것을 있게 하신,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있게 하신,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개개인의 흥황성쇠를 다 그분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들은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우리처럼 영향을 받고 사는 분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있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 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관하시는 말 그대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하나님, 가짜 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며 뭐라 그러고요? 자기한테 절하면 주겠다. 이 천하만국 그거 다 누구 거라면 주님 거고 천하만국보다 더 귀한 분,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비참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님 있으면 다 있는데.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죽은 줄만 알고 슬퍼하는 쟤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보다 만물보다 모든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존귀하신 분이고 말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올해는 범사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시인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게
지혜고 명철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 흑암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허무하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면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정말 신나게 사는 주의 자녀로서 영광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알고 올해는 범사에 이 주님을 인정하고 신하고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2절서부터 우리 2장 1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을 보면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조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그런 바다 같은 그런 10년 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쭉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고 그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관하고 계셔요. 어떤 흑암도, 어떤 혼돈도, 어떤 공허도, 어떤 10년도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흑암, 혼돈 이런 것을 딱 질서가 잡히게 딱 형태를 딱 갖추게 그렇게 첫날부터 셋째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우주 자체라는 뜻이 다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아주 규모 있게 아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지 오늘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셋째 날까지가 이렇게 질서를 잡고 형태를 딱 갖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빛이 있으라 하나님 한마디 말씀하니까 흑암, 혼돈 그리고 이 공허 속에 있던 깊은 수면 속에 있던 그것에서 뭐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한마디의 말씀으로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빛을 보고 빛은 낮이라고 어둠은 밤이라고 딱 분리를 시키고 구분을 시켜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혼돈 속에 있던 사람이 딱 질서가 잡혀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분별력도 생기고 질서가 딱 잡혀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혼돈에 빠져요. 그리고 몰라요. 깜깜해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춰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 이렇게 빛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둘째 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깊은 수면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니까 물이 둘로 나눠지고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공간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하늘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물 위에 물 아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은 이렇게 물 위에 물 아래로 나누고 궁창을 만드는, 하늘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이 공간을 완전히 만든 거죠. 이렇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을 딱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드러난 부분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땅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깊은 바다와 같이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은 물대로 모이고 또 묻은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땅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땅이 드러나면서부터 거기에 식물들, 각종 씨 맺는 종류의 그런 과일 나무들 이런 식물들과 나무들이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땅이 그렇게 식물들을 또 나무들을 쭉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흑암, 공허, 혼돈, 깊은 수면에 있던 이런 곳에 성령님, 하나님 영이 쭉 운행하면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니까 빛이 생기고 또 궁창이 생기고 이제 바다와 그리고 육지가 딱 생기면서 그 육지에 땅에 식물들이 쭉 생긴 게 이제 셋째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분을 시킨 거예요. 분리를 딱 시켜 영역을 딱 정해주고 그 영역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역을 딱 지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질서가 잡히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역이 딱 정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영역을 그 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을 벗어나요. 아내와 남편의 영역이 있고 나라와 나라의 영역이 있고 물과 바다의 영역, 묻과 영역이 이게 혼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알아요. 뭘 알아요? 분수를 알죠. 딱 영역을 알아요. 그 이상 침범하지 않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했다가는 심판받는 거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지나치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어떤 면에 자연의 보복을 받는데 그건 자연의 보복이 아니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만든 그 질서를 깨면 이걸 거스르게 되면 거기에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분리시키고 영역을 정하고 딱 조화롭고 질서 있게 딱 이렇게 규모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셨어요. 올해는 정말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갖고 딱 분별하고 자기 영역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딱 이렇게 주님을 범세 시인하고 우리가 분수를 딱 지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알고 이제는 가짜 신한테 쏘가서 욕심 부리고 영역을 벗어나서 남을 해코지하면서 이렇게 뺏으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범죄 시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 그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보존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안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라고 믿고 그 영역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우리가 점점 못 갖췄던 부분들이 올해 이렇게 갖추어지는 정말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 폼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규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한 아들, 딸답게 살게 아들, 딸답게 올해는 이렇게 다 갖추는 축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처음에는 흑암, 혼돈이었잖아요. 그거를 딱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딱 틀을 갖추고 영역을 딱 갖추고 분리를 시켰듯이 넷째부터 다섯째까지는 그 영역, 그 자리 안에 그 빈 그 공허했던 곳을 채우는 거예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나 하면은 궁창을 만들었는데 그 궁창 위에 두 광명체를 만드는데 하나는 해, 달, 별들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징조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사시사철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연월일시를 딱 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광명체를 만들어서 주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명체들은 신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엄청나요. 해, 달 큰 것 같지만 전 우주로 볼 때는 그거는 바다의 모래 하나 정도도 안 돼요. 그렇게 세계가 넓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지금까지 질서 있게 다 사시사철 탁탁탁탁 시계보다 더 잘 맞아요. 근데 우연이라며요. 우연이 어떻게 시계보다 더 잘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만 안 움직여서 뭐 어디 부딪히면 완전히 파손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유지된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넷째 날 이렇게 광명체를 만들어서 밤과 낮을 주관하고 이렇게 징조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연월시 사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을 23.5도로 딱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조금 더 틀어지거나 들대거나 그러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그렇게 준비했는지 말도 못해. 다섯째 날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이 다섯째 날에는 이제 그 밑에 바다에 물에는 하나님이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생물들을 물고기들을 4개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공중에는 새들이 궁창에는 새들이 날게 만들어서 어류와 조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식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어류를 만들고 그리고 조류를 만들고 다 뭐대로 만들어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진화론에서는 미개한 그런 곳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사람이 되기까지 이렇게 진화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떤 과학도 이 종류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만약 이 종류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없어져요. 안 돼요. 그게 아예 돼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화를 더 믿어요. 발전대 때문에요. 종 못 넘었습니다. 종 넘어선 일이 없어요. 종 넘어선 거는 그 다음 세대는 생기지도 않아요. 아예.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게 만들고 땅에서도 식물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공중을 나는 어류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6번째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먼저 짐승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집까지 만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남자도 한 형상대로 여자도 한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하나님 믿는 아포칼리스탄 같은데 보세요. 여자들 마네킹 이렇게 얼굴 보인다고 마네킹을 다 잘라버렸어. 진짜 어마무시해요. 잘못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어때요? 남자 여자 똑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아멘. 그래서 뭐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땅을 줘서 식물과 과일을 다 맞게 하듯이 하나님은 바다에 육지에 바다의 그런 어류 그 다음에 공중의 어류도 조류도 다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하게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무했던 그리고 공허했던 그것을 꽉
채우셨어요.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식물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과일 열매 맺는 비롯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 필요한 이 열매 맺는 것들을 가지고 뭐라 해도 우리에게 먹을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완벽하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있게 하신 채우신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혼란과 혼돈 속에 깊은 수명이 있던 이런 곳을 이렇게 완전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충만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관리하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야 살아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꼭 내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우리 것도 내 거 이렇게 뺏어서 내가 가져야만 내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갖는다고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거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걸 알아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교회를 다니면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있어야 할 걸 아시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린 주의 나라 의는 관심 없고 내가 가서 성취하고 뺏고 이런 것만 내 건 줄 아는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덩굴이 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이거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 걸만 알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이 날려서 뭘 하신지를 모르니까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시고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필요한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아주 식물도 고기들도 어류들도 다 곤충들도 다 짐승도 다 기는 것이나 가축이나 뭐 모든 거 다 살게끔 만들어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다 먹을 걸 주셔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하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데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고 황폐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제 우리는 자연이나 짐승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하나의 형상을 받아서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올해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맡긴 거,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에게 주신 그 축복, 선물
나를 사랑하신 거 이거 하나 알아서 여러분 다윗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말씀 듣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 있으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밖에 모르고 자기 성취한 기업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있게 하신 분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다 살도록 갖추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셋째로 창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날 때가 어떨 때죠? 골이 넣었을 때죠. 그 재미예요. 그럴 때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한 형상을 입고 딴 피조물은 모르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아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요. 하신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 주님은 모르니까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이뤄놓으셨어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를 통해서 다 이루시던 걸 통해서 이 안식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하신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어때요?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짓고 하늘 뜻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고 공허하고 창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혼란과 폐허와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수면에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밝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다 우리들을 채워주신 이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쉴 수가 있고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라고 이런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주로 말미암아 이런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여건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까 감당해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 주셔서 능히 그게 복이 되게 하셔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우리가 한 것만 가지고 내가 못한 것만 가지고 자꾸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에요. 내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인 줄 알고 기뻐하세요. 만족하세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안식을 조금 누리지만 언젠가는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꾸 염려하지 말고 주님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 하신 일을 눈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저도 얘기를 했죠. 우리 결혼식 하면서 집사람 결혼할 때 세상을 다 얻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또 우리 혜중이 낳을 때, 지혜 낳을 때 그렇더라고요. 또 손주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왜? 하나님 주신 걸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 이런 필요하면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셔요. 또 구하면 주셔요. 올해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께로부터 온다.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그분이 주신다. 이런 주님을 알고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전에는 몰라서 이제 여러분 고아처럼 살았지만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신 걸 알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거에 눈이 떠져서 날마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걸 누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